개입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그 정도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그 정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쳤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우리는 그 사실적인 믿음이 되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우리가 믿고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 때문에 누구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합니다.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사에 오는 괴리, 그 괴리가 커요. 그 괴리 속에서 많은 갈등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인 정말 계신 거야? 라고 하는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틀이 있잖아요. 틀. 내 나름대로의 틀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원래 그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시간에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예, 저도 제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꼭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조카로 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요. 5년이 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우리 이거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몸종 저 여종하고 동침해서 그냥 우리 후세 낳자고. 그래서 낳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모세는 어땠나? 모세는 물에서 건져 딱 해서 모세 아니에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어요. 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돼요. 그 살인한 것이 들통나게 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는 거예요. 40년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인간의 진액이 다 빠진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80에. 인간의 생각과는,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애굽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던가 아니면 뭐 50에 부르시던가 그러시지, 인간의 진액 다 빠지고 기력 다 쇠하고 80에 뭘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겠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왕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빨리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지. 아니 왜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 이쪽 저쪽 동서사방을 다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 같은 삶을 10년 동안이나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열성파 유대인이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성령의 아주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가 고꾸라져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3년 동안.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가 간 곳이 아시아도 아니에요. 유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쓰시기까지 또 10년이 넘도록, 정확히 말하면 10년에서 13년 동안을 그의 고향 저 길리기아 다소 가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좀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한 1년, 2년 있다가 바로 아들을 주시든지, 모세를 쓰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10년 정도만 훈련하시고 모세를 쓰시지. 다윗도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그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의 삶을 10년이나 살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 네, 우리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다시 또 오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절만 읽고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11절로 갑니다. 1절. 948년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목적과 때가 있다. 그 다음에 11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거기 보면 시종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자기는 기도를 깊이 하기 때문에 안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믿지도 말고요.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틀려요. 가끔 예언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시간 예언한 게 보니까 거의 틀립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틀리더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언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거의 틀려요. 맞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급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에게 가서 머리 대물고 기도받고 언제쯤 될 것 같으냐고. 안 된다니까요. 시종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커튼을 쳐놨어요. 저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시간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분만 그분의 시간을 운행하실까? 그분의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 맞추는 하나님과 눈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른 데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가 그렇게 눈을 맞추는 거 우리 봤잖아요. 엄마와 눈 맞추게 하잖아요. 엄마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애가 이게 우리 엄마야? 아니야?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와 통하는 거예요.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종을 모르게 커튼을 쳐놓으신 것은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갈팡질팡했죠. 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얼마나 갈팡질팡했어요. 다윗도 갈팡질팡했어요. 모세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다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확인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의심하고 갈팡질팡할 때마다 바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미디안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던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우리는 야생화 같아요. 야생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시선을 둘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하고 다르게 하시고 그분 안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추는 눈맞춤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소망을 버리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그분 시간 안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년. 10년 동안 안 다닌 곳이 없어요. 네, 다윗이.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사울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울을 쫓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쫓는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사울이 눈이 확 돌아간 거잖아요. 나는 현역 왕인데 사람들이 별로 내게는 관심을 안 둬. 그리고 저 목동, 저거 별것도 아닌데 이세 아들 목동에게 저렇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왕을 잡은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죠. 그런데 10년 동안이 뭐였냐면 왕의 수업을 한 시간이었어요. 만일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으면 백성들 형태를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그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 가봤어요. 다윗이. 그건 하나님이 막 밀어내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구석구석 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많은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요.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아둘람 굴에서 사해 근처에서 어쩌면 사울에게 맞아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는 그게 personal experien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1대1의 그런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숙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되면요 금방 맛이 변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숙성시키고 또 숙성시키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분들을 보면요 확실히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익어져 있어요. 굉장히 숙성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숙성되어 있어요. 그때 드디어 맛이 나는 거죠. 맛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고 그분 안에 일을 하시고 그분 안에 그 시간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숙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성숙한 신앙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3박 4일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내 믿음이 성숙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디 가서 뭐 좀 공부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숙성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실패라고 하는 수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다 도망다니면서 자기도 그것이 왕의 수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왕의 수업을 시킨다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때 다윗이 기록했던 시 한 편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39편으로 갑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 봤던 다윗. 39편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이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도 그 때가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 상심과 또 인간적인 그 분노까지도 오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금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예, 그의 고백이에요.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를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여기 중요하죠. 9절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12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부르짖음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도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옵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성숙되었고 왕으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왕의 제목으로서 지금 훈련되고 연단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큰 은혜가 되고 다윗에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보폭을 조금 낮추자고요. 보폭을 조금 낮추고 너무 급하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막 당장 기도했다고 당장 뭐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눈맞춤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릴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미디안에서 양치고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이 모세를 어쩌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일 때 다윗을 평소에 욕했던 그 형제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아마 굉장히 마음속으로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가지고 심지어는 바울도 10년이 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을 때 네, 그렇게 열정적인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말이에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물론 나중에 뜨기는 떴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이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선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우리가 딱 사람들을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아직 그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분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